인류가 오랜 세월,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런 것들 중에 배고픔과 더불어서 질병의 문제가 대표적인 그런 인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혹은 또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첨단 의학을 우리가 자랑하지만 이 완전한 치료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힘겨운 그런 우리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의 다양한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도 그렇고 중풍병이나 또 열병이나 12년 된 질병도 고치고 또 38년 된 그런 깊은 병도 고치고 또 각양 신체적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그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됐던 것이 이 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이적들 때문에 그랬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이런 치유 기사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이런 치유 기사에는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치유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출발한다. 예수님이 그 움직이시는 치료하시는 스타트를 어떻게 끊으시는 거 아니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이런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런 말이 수십 회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하고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지니까 보게 됐다.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은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아주 강렬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이 찢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 심각한 아픔을 느낄 때 뭐라 그래요? 단장의 슬픔이다 그러거든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장이 찢어질 정도로, 가슴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연민이나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은 단순히 값싼 것이 아니고 피상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와 동일시된 어떤 그런 감정이입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픈 사람처럼, 내가 배고파서 죽는 사람처럼, 이런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그대로, 아니면은 더 이상으로 느끼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 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긍휼. 하나님은 긍휼을 인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같은 대단하신 분을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뭐 돈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뭐 높은 권력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유일한 어떤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뭐 의사로서의 명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환자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이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의사가 좋은 의사죠. 좋은 의사고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하십니까? 너무 이 마음에 불쌍한 마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어떤 불쌍히 여김이라든지, 이런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공정을 강조하는 시절은 없습니다.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 공의, 공정, 의롭게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 나라가 공정하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 좀 뭐 이상한 질문 같기도 한데, 도대체 공정이 먼저냐, 긍휼이 먼저냐, 어떤 것이 더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이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이 긍휼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정의 잣대, 뭐 공의의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은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 짓 보면 참 못됐고 얄밉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 불쌍한 거예요.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약해서 저러는구나 하고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좀 이런 잣대를 먼저 좀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바른 사람 만들고 하는 이런 순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좋은 분이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실 때가 많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이런 그 문구들이 등장을 하죠.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돼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길을 불가피하게 걸어갈 때 저쪽에서 인적이 있으면은,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쳐서 알려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서 내가 지금 여기 나병이 걸린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 그쪽에서 우리 마주치지 맙시다 하고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인데, 지금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더욱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용기를 낸 것은 뭐냐?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를 용감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용기를 내는 것이죠. 자, 어떤 믿음입니까? 40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자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강력하고 현실적이고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40절 우리 다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 원하시면 하는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참 중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조건절이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막무가내 이렇게 다가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좀 더 완성된 믿음의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죠. 내 소망이나 내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움직일 만한 믿음의 좋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도와달라는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데, 뒤에 뭐라 그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 말씀 늘 읽을 때마다 어때요? 좀 부적합하고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그게 좀 거슬리신 것이죠.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뭡니까? 당신 뭐 할 줄 안다면 좀 해줘 보세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아주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이 교정을 수정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참 우리가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지만,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마음에 참 들은 표현이 그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믿음의 표현이고 그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진실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실 때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근데 하실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또 예수님한테는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시고 그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교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하신다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덕목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병원의 의사가 또 간호사가 병원의 모든 절차들 다 좋은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 치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늘 전인적 치료를 목표로 하신다. 어떤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뭐 위가 잘못됐으면 위과에 가야 되고 폐는 폐과에 가야 되고 또 장이면 뭐 장 전문 의사한테 가야 되고 다 이렇게 돼야 되고 정신이 조금 약하면은 정신과 의사 찾아가야 되고 다 부위별로 과별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병을 고치시되 모든 것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힐링은 예수님의 치료는 반드시 전인적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치유 기사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뭐 우리가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병 환자는요 부모, 형제, 배우자까지도 꺼려하고 만지기가 쉽지 않은 환자가 나병 환자인데 그것도 뭡니까? 남이잖아요.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서 접촉하셨다. 예수님 굳이 안 하셔도 되죠. 그렇게 아이고 좀 멀리 있어 내가 말만 해도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 하고서 접촉 안 하실 수 있지만 굳이 만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접촉하지 못했고 또 이런 그 격리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상처받은 어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명절마다 그 방영해 주는 유명한 명작 영화 중에 하나가 이번 설날에도 저는 잠시 봤습니다마는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4시간 가까이 상영 시간이거든요. 아주 긴 영화인데 이렇게 보다가 저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포인트가 있겠지만은 어디가 늘 이렇게 막 힘이 나고 감동적인 거 아니 그 주인공의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그 동굴에 찾아가서 이렇게 엄마는 오지 말라 그러죠. 얘야 오면 안 된다. 저리 떨어져라 전염된다 그러고 이렇게 막는데 그 주인공이 가가지고 탁 껴안는 이런 장면을 보면은 뭐 몇 번씩이나 보고 다음에 저 장면 있겠거니 하는데도 보면은 참 이렇게 감동이 돼. 또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캄캄해지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질 때 천둥 번개가 탁 이렇게 치는데 그 번개 불빛 사이로
그 얼굴에 나병이 사라지고 손에 나병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는 막 이렇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족이 많지 않죠. 뭐 처음에는 어떻게 만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같이 오래 할 수는 없는 법인데,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인데도 찾아와서 먼저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치유하시는 우리 의사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한 가지 이런 명령을 내리죠. 44절에 보면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 유대 모세 율법에 의한 것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재앙이고 고통이고 저주와도 같은 것이고, 달리 말하면은 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삶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격리되고, 지금은 뭐 질병만 걸려도 그냥 병원에 들어가면 그냥 격리되니까 그런 어떤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이 낫고 그냥 예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치유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후렴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치유 기사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장면에 보면 꼭 예수님 싸워요. 충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병 고쳐주는 건 이해가 되어 있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막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꼭 고칠 때마다 이 말을 같이 집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하고, 일어나 네 상을 들고서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하는 이 말하고 어느 말하는 게 쉽겠느냐?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냥 뭐 이것저것 복잡할 것 없이 네가 나았으니까 가라, 이 말이 더 강력해 보이고 좀 편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꼭 반드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육체적인 병을 고치시는 분 이전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힐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고쳐봤자 다시 아픕니다. 죽은 사람 나사로를 다시 살려놨지만은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것이고 어떤 한정적인, 제한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한 힐링이다. 예수님은 이런 어떤 전인 치료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치유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뭐 웰빙이니 힐링이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요즘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정신적인 거는 이런 건 이제 생각하고 이런 언어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힐링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이런 어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 3서 1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진 이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신과 더불어서 상한 심령도 치유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하심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도 받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환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